시편 18편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 내셨도다. 그 다음에 139편 1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충만하게 임재하심 감사하고, 오늘도 그 임재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누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하고 오시며 진정으로 초청하고 우리의 모든 육신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곳에 오셔서 죄인들을 살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친히 강림하시는 그 은혜가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내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마다 방법이 좀 다릅니다. 방법이 다른 것은 다양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시작하는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빨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도 하나님부터 출발을 하지만 끝도 하나님으로부터 끝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이 계신 것을,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었을 때에 생각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복잡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심 많은, 생각이 복잡한, 나를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이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심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외쳤고 갈급함을 느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6시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실 때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량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 저에게 오셨어요. 상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여러분에게 그 사랑한다는 그 말이 얼마만큼 전해졌을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음성만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진정 사랑하시는 능력과 파워를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큰 위로였어요. 그것이 저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통곡하며 울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이 하나님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이제야 왔니? 이 말이었어요. What took you so long? Because I saw you many friends and people you know come to church on Easter or Christmas Day. But you never come. You never ever come. I'm waiting. You never come. 너의 친구들, 너의 아는 사람들은 부활절이라고 크리스마스라고 한 번이라도 와서 뭐 선물도 받아가고 그랬는데 너는 한 번도 오지 않아. 라고 그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었니? 왜 이렇게 늦게 왔니?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알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제 이름을 알고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저는 방언을 받게 됩니다. 방언을 받고 난 그 다음 날부터 거의 한 달 동안 저는 울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눈물이 나와. 아침에 묵상 예배할 때도 성경만 보면 눈물이 나와.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와. 내 가족이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내 가족이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고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느꼈던,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느꼈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을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지금까지 믿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몰랐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같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연약한 사람이고 뭔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했던 내 자신이 기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오늘 깨달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장난치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모르면서 아는 척한 것도 알고 있었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정확하게 내가 누구지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혀 그냥 저절로 알게 되고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의심가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그것이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원하는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외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의심하지 않게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달라고. 제가 수없이 내가 간증하거나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필요합니다. 온몸에 있는 모세 혈관, 이 모세 혈관, 이 온몸에 털이 다 쓴 만큼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내가 그 태백의 산골짜기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 골짜기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거기에 찾아오셨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내가 거기 도착한 지 만 하루가 되고 48시간째 되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셨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은 고백을 해요. He knows all about me. 하나님 당신은 You know all about me.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숨을 쉬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You discover my thoughts in my heart. 내 마음의 감정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당신은 아시고 발견하십니다. You notice everything I do and everywhere I go. 하나님은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You know what I talk, even before I talk. 내가 입을 벌려 말하기 전에 당신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이 시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전능한 팔로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You protect me with your mighty arms from every side. 이 말을 좀 풀어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루어진 상황이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현재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I can't understand all of this. Such a wonderful knowledge is far above. 이런 모든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지켜보신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식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뢰가 올라갑니다. 이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그런 예들은 성경에 참으로 많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I know before you were born. I know when you were in your mother's womb. And I'll appoint you to preach before you were born.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불러서 선지자를 세울 때 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알았다.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 생일날 내가 태어나게 하셔서 미역국을 먹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힘들게 될 걸 알았으면서 왜 생일날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욥으로 말하면 욥은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자기가 언제 어느 순간 어떻게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그의 신앙 고백이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airs on your head are counted. Hairs on your head are counted. You know how many hairs are being lost from your head every day? You know how many hairs are start growing on your head every single day? What God said. I know how many hairs are being lost. Or how many hairs are growing up on your head every single day. Think of it.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노릇입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가 몇 가락씩 자라고 몇 가락씩 빠지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 말에 가네.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가 세워야 된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우리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계십니다.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부류의 사람. 그걸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의인과 죄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살아가는 방법이 보고, 듣고, 느끼고, 감정되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편 14편 1편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말할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것을 시편 14편 1편에서 말하면 Only a fool says there's no God. And God looked down from heaven to see if anyone is wise.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논리로 설명을 해도 is a fool. He is a fool. 제가 파크에 놀러 가면 자주 봐요. 특히 날씨가 더울 때 자주 보는 것은 조깅하는 콘크리트 사이로 숲이 있는데 그 숲에 개미들이 참 많아요. 개미들 봤지? 개미들이 뭔가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한 3m 간격. 얼마나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마 개미 알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뭐 음식 조가리 같은 것도 같기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서로 날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쟤들이 내가 나를 알까? 쟤들이 내가 지금 자기들을 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고 저주했던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사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알아주시고 열게 하신 그 은혜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멘. 대기 아이들을 보다 보면 제가 가끔씩 내가 이 백이 어디 있나?
이백의 유진이가 그 썬룸에 그 주방기구, 애들 노는 주방기구 있잖아. 거기에다가 코너에서 매트를 둘러쓰고 매트를 카바를 딱 지붕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백이 화냈나 그러면 지들끼리 그러면서 낄낄낄낄 거. 가까이 가서 이백이 어딨지? 유진이 어딨지? 하면 지들끼리 막 웃어. 낄낄낄 거. 내가 진짜로 모르는 줄 알았어. 내가 그러면서 니들이 데이케어 있는 줄 알겠다. 너희들이 데이케어 있는 이유가 알겠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하거나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가려요? 모세스. 하늘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가려집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사람으로서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어요. 다만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을 수는 없다는 사실. 아멘?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이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은 어리석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를 받으며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하다가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친 걸. 근데 이 여자는 노예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사도 바울을 우리 전도하는 것을 보고서 자꾸 며칠 동안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라고 하면서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점치는 여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꽉 참았어요. 참고 그냥 있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 여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여자 정치는 노예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그곳을 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던 그 노예 여자의 주인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어둠하고 매맞고 그런 다음에 지하 감옥으로 다시 감옥에 들어옵니다. 온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팔과 다리에는 체인이 감깁니다. 그럴 때
한 성경이 말하는 at midnight. At midnight. They wake up and put their hands up and praise God. 엄청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손과 발에 체인이 묶인 상태에서 그들은 바울과 신라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리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한밤중이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잠을 잘 거예요. 그들이 찬양과 기도할 때 그 찬양과 기도를 그 감옥 속에서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이 체인이 쫙 풀어졌고 한번 상상하는 거였어요. 바울과 신라가 예수 때문에 매맞고 예수 때문에 지금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맞고 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찬양 속에 모든 죄수가 들었다고 했고 그 순간에 갑자기 지진이 흐르면서 감옥문이 흐르면서 모든 게 다 풀어져 버려요.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사도 바울의 이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황홀했을 거예요. 자신의 기도와 찬양을 듣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행하신 걸 보고서 아마 큰 눈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소리는 지진 소리가 아니라 빗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에 따라 굉장히 지금 가물어서 비가 필요한데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막 기도했어요.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이 비가 와요.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바울의 매일의 삶을 보면요 이래요.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상당히 오랫동안 전도하면서 있다가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가 됐어요. 에베소를 떠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바울 선생님 당신한테 많은 힘든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만류해요. 만류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I must obey God's school. I must obey God's school and go to Jerusalem. It doesn't matter what will happen to me. I must go. I must obey God's school.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바울에게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 여행 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 예루살렘에 네가 도착했을 때 틀림없이 많은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말을 했어요. 바울도 알고 있어요. 에베소 사람들 만류하고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I must obey. 나는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가야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구나. 전날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줬으면 반드시 그 환상을 따라서 그 다음에 바울은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에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날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바울은 무조건 거기를 그 말씀 속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원칙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또 아는 것은 뭐냐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었다는 사실. 이 위로를 맛보면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바울은 그 위로를 말미암아 그 모든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것들이 감사로 바뀌고 찬양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찬양을 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이유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인지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걸 알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 위로를 받을 때 이 세상 어떤 누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보다도 큰 위로를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 haven'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라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He came to call sinners.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초청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더 좋은 사람,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의인한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죄인을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셋으로 말해요. 하나님 앞에 도움받고 하나님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기도도 해야 되고 좀 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He came to sinners. He came to invite sinners.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꾸짖지 않고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Ask God who gives you generously without finding fault. Without finding fault. 꾸짖지 않고 후회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이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을 좋아해. 엄마가 여기 있잖아. 엄마는 너희들을 입히고 먹이는 것을 최고 힘들어하고 매우 사멜고 늦장 부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뭐 예뻐서 그렇게 사주냐고. 그냥 아들이잖아. 그냥 아들이잖아. 엄마 아빠들은 자기 자식에게 이것을 먹이고 입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엄마 아빠는 사무엘이 더 잘나고 더 공부도 잘하고 자기 할 일 알아서 똑똑하게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아들로서 볼 때는 그것은 중요한 거야. 그러고서는 야고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 어머니가 항상 그랬어. 너는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그랬어. 나 같은 죄인 무슨 복이 있었어? 항상 그런 말을 했어. 나 같은 죄가 많은 여자가 무슨 복이 있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결정이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꾸짖지만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야고보가 한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라. 꾸짖지 않고 후회해 보시오. 너의 단점이 이렇고 잘못한 점이 이렇고 이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현재 그가 누구일지라도 구하는 자예요. 요멜 훈두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요한복음 22장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간지 알죠? 너 예수님의 제자지. 너 예수님의 함께 있던 사람이지. 라고 3번을 물었어요. 베드로가 아니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닭이 물었어요. Peter denied 3 times that Jesus don't know
He doesn't know about Jesus. Then Ruth cries. As soon as he denied the third time, Ruth cries. Then at the same time, Jesus' eyes, Peter's eyes are met. 닭이 세 번 울 때, 세 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과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he remembered what Jesus told him. You will deny. You will deny me 3 times before the crowd. Then he cried bitterly.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다 불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과 누님을 딱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 메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그냥 통곡하고 도망가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고향으로 갔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무덤가에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베드로 열심히 he did best to catch any fish overnight. But he didn't catch any fish. And Jesus appeared all of a sudden, then told him, hey guys, put your net into the next boat. 제자들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밤새도록 여기 근무질했어요. 그러나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넣어라. 넣었어요.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가득 잡혀요. 그때 옆에 있던 건너편에 있던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소리를 베드로가 들어요.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He covered his face with apron. Then he jumped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빠져버렸어요. 한번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요.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베드로가 왜 빠졌을까? 자기가 한 짓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둘이서 딱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 3번 묻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시할 게 하나가 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안 불렀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그렇게 불렀어요. 베드로의 처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말한 네 이름을 게바라 부르라 피로로 바꿨어요.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 예수님 베드로가 믿음을 갖기 전이에요. 제자가 되기 전에 옛날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꿨는데 베드로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꿨어요. 근데 부활해서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 그 말은 뭡니까? 베드로의 현재의 그 상황과 그 믿음의 상태는 아는 거야.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는 아는 거야. 결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픔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죄책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3번씩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부르면서 계속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내 양을 You feed my sheep. You take care of my sheep. You feed my sheep. 베드로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님의 제자에게 양을 먹이고 양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he changed, he transformed. He transformed. Completely transformed. 무엇이 베드로를, 시몬을 베드로로 바꿨어요? 예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가 있는 아무도 모르는 자기가 누군가 자기를 알까봐 숨기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숨어서 고향에서 조용하게 물고기를 잡으려고 작정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과 이 베드로의 만남, 결국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아십니다. God exists. God knows. God protects us. And He looked down on us to see if anyone is wise enough.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혹시나 의인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다고 했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과 저를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몬을 보셨고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지금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괴롭습니까? 답답합니까? Are you feeling frustrated? Are you feeling bored? 괴롭고 답답합니까? You just simply cry out. Then you simply cry out, and He will calm down and meet you where you are. Doesn't matter who you are, doesn't matter whatever you do, He will find you. He will reach down from above and take hold of you. 그분이 하늘에서 보시고 창문을 열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을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십니다. 이것을 묵상해 보십니다. 매일매일 묵상해 보십니다. 책상에 앉아서 아무도 모르는 내 방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묵상하십니다. 아멘. 아멘.